자, 성서로 봐서 영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은 우리가 저 푸른 창공 하늘과 땅을 지었던 말이 아니라 영계와 자연계를 창조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영인체 창조로 보아서 영계가 있는 것입니다. 영인체에 관한 성구를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은 흙으로 육신을 빚어 만들고 사람을 창조할 때요, 그 코에 생기를 불으니 생명이 된지라. 따라서 보이는 몸이 있고 보이지 않는 신령한 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4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보이는 육신의 몸으로 심고 보이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그 말은 육신 쓰고 사는 생활은 길지 않지만 그 기간 동안에 사는 모든 것은 내 영인체 속에 그대로 심어진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벗고 영계에 가게 되면 신령한 몸 되는 그 영인체가 다시 영계에 사는데 지상에서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서 영계에 가는 위치는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도서 12장 7절에 보게 되면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그 신령한 영인체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영생한다고 하는 영인체에 관한 성구가 성서에 있습니다. 또 영인체에 대한 제언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7장 1절에 10절에 보게 되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하실 때 모세는 예수님보다 1600년 전에 왔다 간 사람이고 엘리야는 예수님 앞에 900년 전에 왔다 간 사람입니다. 또 루가복음 9장 28절에 30절에 보게 되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하니 모세와 엘리야라.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두 사람이 만나 대화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쓰는 말입니다. 또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다메섹에 전도 나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구속시키기 위해서 가는 길에 결국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하고 끄꾸러졌을 때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너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은 깜짝 놀라서 누구이시길래 나를 아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너희가 핍박하는 주 예수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제자들까지 핍박해서 구속하기 위해 가다가 영적으로 예수를 만나서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나중에 바울이 되죠. 그래 항상 그런 자칭 사도라고 그랬습니다. 사도란 말은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섬기면서 따라다니던 그때 그 제자가 사도가 되는데 사울은 그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갈 수 있는데 같이 모의했던 그런 율법주의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는 누가 이 사울을 나중에 바울이라고 그랬습니다만 바울을 사도라고 칭해주지 않으니까 자칭 사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번역에는 전부 다 자칭 사도라고 그랬어요. 나 바울 사도는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 사도가 책임을 했더란다면 오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에요. 어쨌든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부분이 영인체의 재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영계가 있기 때문에 지상에 사는 인간에게는 육신이 있고 영인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육신은 벗었지만 영인체는 영생하기 때문에 영계에 가서 이와 같이 있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성서에 기록된 어떤 영인들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지 마시고 내가 앞으로 가서 살아야 될 세계가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럼 나는 지금까지 뜻을 모르는 사람과 뜻을 아는 사람의 차이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으니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 것인가, 또 앞으로 생애를 노정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 내가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따가 없어질 것을 위해서 더 큰 가치와 보람을 느끼며 살 것인가, 아니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보다 더 영원성을 두는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지성과 정성을 다하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어디에다 더 큰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인간의 3단계 생활. 인간은 모태 내에서 생기고 그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지상에 태어나서 지상 생활을 하고 그리고 육신을 벗고 영계에 가서 생활하는 영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내용을 여기에 그림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생명의 씨가 어머니의 사랑의
접착해가지고 결국 아기가 생기는데 그 아기는 어머니의 태반을 통해서 아기가 성장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아기는 양수라고 하는 물속에서 크게 되는 거죠. 그 기간은 10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는 생기고 그리고 생겼던 그 씨가 성장하고 완성을 하는데 어머니의 복중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중의 10달 기간은 지상에 나와서 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때 잘못된 아기라든가 어느 한 분야가 불구자가 되었다면 그 아기는 지상에 나와서 육신 쓰고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불구자로서의 불행의 생활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은 부모도 책임이 있고 그 부모의 책임에서 성장해야 할 아기도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아기가 10달이 다 되어지면은 아기 씨가 성장해서 완성해서 지상에 나와 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게 될 때 그 아기는 이 지상에 탄생되어지고 그 아기를 키웠던 태반은 흙에 갖다 묻는 것이죠. 그러면 아기가 태어나서 출생을 하게 되면 그 출생한 아기는 개성을 완성해야 되고 그리고 개성을 완성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 결혼을 하고 그리고 부부가 영원히 성장 완성하면서 하늘아버지 완전한처럼 완전해가지고 돌아가는데 그때 육신을 벗고 돌아가는 그 생활이 이 땅에는 승화식이라고 그런다 우리는. 그래서 지상 생활은 육신을 중심해서 영인체가 있게 되는데 그 육신은 태반과 같고 영인체는 아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육신에는 육심이 있고 영인체는 생심이 있죠. 그래서 복중에서는 양수 속에서 삽니다만 지상에 다 태어나가지고는 공기 속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중에서는 코가 필요 없고 입이 필요 없지만 세상에 나와가지고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왜 공기 속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코도 필요하고 입도 필요하고 눈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기간이 육신을 쓰고 100년을 산다고 했을 때 그 기간은 영계 생활을 준비하는 기간이고 그 영계 생활을 준비는 참 사랑의 완성을 하고 4대 심정권 완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영계는 사랑이 중심이 되어진 세계입니다. 마치 복중에서는 양수가 중심에 대해 살고 지상에 와서는 공기를 중심에 살지만 영계에 가서는 공기나 물이 아니고 사랑에 의해서 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공기가 타가면 인간은 호흡의 고통을 느껴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듯이 지상에서 영계가 살 수 있는 사랑의 완성자가 되지 못하게 되면 그 세계에는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상의 100년 기간은 영계에 가 살 수 있는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훌륭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생활할수록 더 중요히 여겨야 될 것이 영계를 위해서 준비하는 생활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렇게 성경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지상에서 거지로 살아갈 때 영계의 거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심정권에 살아오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살아왔느냐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면 지금까지는 장례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흥지님의 승화식 이후에 우리는 참으로 참가정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승화식이라는 이 축복의 은사를 받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장례식의 문화를 보게 되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 죽게 되면 장례식과 승화식이 뭐가 다른 것이냐. 누가복음 보게 되면은 예수님에서 자기 제자가 하룻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부친을 장례하고 스승의 길을 따르겠다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죽은 자는 죽은 자에 맡기고 너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난 부활을 해서 말씀하겠습니다만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시체도 죽었고 시체를 장례식을 친척이나 동네 사람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이란 건 뭐냐면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사망의 주인에게 보내는 의식이 장례식이에요. 그러나 승화식은 뭐냐? 산자가 산자를 생명의 주인 앞으로 보내는 식이 승화식인 것입니다.
그러면 산자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 딸, 원죄를 벗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기준을 세워가지고 사는 사람. 비록 완성은 다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 완전한 실체는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핏줄이 하나님의 핏줄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살다가 죽을 때 장례식이 아니고 승화식을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 수십 년 나온 사람이랄지라도 축복을 받지 않은 사람은 승화식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아시겠어요? 실체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원전도 갈 수 없다 그러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얼만큼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이 절대성을 중심한 축복의 이상인 것입니다. 핏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과 승화식은 다른 것이다. 그래 오늘 우리가 그런 의식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 장례식은 그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죽은 자에게 사망의 주인에게 보내는 의식인데 그 전체적인 한 생명이 운명을 달리하면 그때부터 마지막 땅속에 들어갈 때의 의식을 장례식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또 그 중간에 뭐라 했습니까? 입관식이 있고 발인식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하관식이 있죠. 세상에서는. 그런데 오늘 승화식은 뭐냐면 전체가 원래 승화식이에요. 운명한 그날부터 땅속에 들어갈 때까지 그 전체 식을 우리는 승화식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면 24시간은 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입관식이 아니라 입전식을 하는 거예요. 본연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집을 떠날 때 귀환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전체적인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승화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 앞에 보내는 의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원전에 가서 뭘 해요? 원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관식이 아니라 원전 본연의 집으로 돌아가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의식도 이제 다 명칭이 달라진 것입니다. 옛날 웅부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봉송유호이라고 그러고 웅부차를 봉송차라고 그러고 그 모든 것이 이제 승화식을 중심한 새 문화권이 우리에게 형성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 살다가 영계에 갈 때에 축복받은 가정들은 반드시 승화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승화식을 할 때 부끄러운 승화식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 살 동안에 반드시 관계성을 가지고 자기 속해 있는 소속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 살고 그저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산다고 살다가 어느 날 승화했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알려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분이 어디 소속이냐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시체를 그 시신을 운구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 입전식할 사람도 없고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자기 소속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살아갈 때 자기 마음 살면 안 됩니다. 소속을 가지고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자기 갈 길은 가야 되고 자기 생활할 것은 생활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영계에 가게 되면 영생을 하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히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권에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영계의 생활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복중에는 뭘 중심으로 산다고요? 양수 중심에서. 지상에서는요 공기 중심에서, 영계에 가서는 사랑 중심에서. 그래서 4대 심정권 중심한 4대 참 사랑권을 실천해야 되고, 그리고 그 부부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한 것처럼 온전해 가야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는 그 사랑의 이상을 완성할 수 있는 온전한 실체가 될 수 없어요. 그래 반드시 두 사람이 상대적인 자리에 서 가지고 사랑을 채우라고 체험하고 완성해야 되는 것인데 그 자리는 서로 모시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모시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참 부모님 실체 대신자요. 부인은 뭐요? 참 어머님의 실체 대상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우리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부인이 남편의 하는 일을 놓고 바가지를 걸기면 참 부모님 하신 일을 바가지로 똑같은 것이에요. 또
아내가 하고자 하는 그 뜻길에 대해서 남편이 반대한다면 그건 참 어머님의 가시는 길을 가로막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모시면서 뜻을 위해서 완성할 수 있는 실체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전 시간에 했습니다. 자, 육신과 영인체의 구조 및 상대적 관계. 육신의 구조는 육심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영인체의 구조는 영체와 생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인체는 주체란다면 육신은 대상이고, 인간 육신을 놓고 볼 때 육심은 주체고 육체는 대상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또 영인체를 놓고 볼 때 영체는 대상이지만 그 영체의 주체가 생심이 되는 것이죠. 그럼 모든 존재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무형이든 유형이든 간에 반드시 관계성은 주체 대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언제나 우리는 생각하고 어디든지 그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육신은 어떻게 성장하고 완성하는 것인가? 보이는 이 음식물을 중심해서 음적 영양소를 섭취합니다. 그리고 양적인 영양소로서 공기와 빛을 받아가지고 내 육신은 호흡하면서 성장하고 완성해 가는 것이죠. 그럼과 동시에 영인체는 육신에서 오는 생명요소를 받아가지고 이 생명요소는 육신에게 성장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음식물과 같은 것입니다. 음적 영양소요. 이걸 받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생소 곧 원리와 사랑을 받아가지고 주고받아서 영인체가 성장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영인체에서 다시 육신에게 주는 요소가 생영요소인데 그게 바로 육신에게 가는 영적인 영양소와 양적인 영양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인간이 완성시켜야 될 그 영인체는 육신을 쓰고 완성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생소를 받은 내 영인체는 원리와 사랑을 중심해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 요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원리와 말씀이 바로 생명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원리와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과 인격과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원리와 법도와 질서가 들어있는 또 절대성의 기준을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생소는 원리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그 원리와 말씀 바로 생명 요소가 되는데 그 원리 말씀 속에는 그런 요소가 다 들어서 오고 있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해야 되는데 육신 쓰고 듣고 실천하게 되면 그 실천한 생활화한 인격이 바로 생명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 요소는 하나님으로부터 원리와 말씀을 중심한 생활화한 인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생소를 다시 주고받을 수 있는 상대적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영인체가 크고 또 그리고 영인체에서 육신에게 보내는 원리와 말씀을 중심한 생명 요소가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태어나 죽을 때까지 이 작용이 벌어지고 또 육신과 육심과 육체가 주고받고 생심과 영인체가 주고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인간의 영인체는 성장 완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오는 이 생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부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들어온 악의 요소가 인간의 생활 속에 나타나서 인간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저 자기 중심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에 의해서 사는 생활의 인격이 아니라 사탄 중심에서 되어지는 세계의 내용을 생활한 인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격과 상대 기준을 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을 쓰고 사는 이 타락한 인간이지만 그 인간은 영인체가 성장 완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죄를 청산하고 사탄과 관계를 끊고 하나님을 중심해 가지고 비로소 주신 원리와 말씀을 중심해 가지고 육신 생활을 하게 될 때 그 자기 자신의 생활한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되어졌으니 상대를 통해 가지고 영인체가 성장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벗게 되면 그 영인체 중심한 생심은 영계에 가서 영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그 성장하는 과정을 놓고 보게 되면 모든 성장하는 과정은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3단계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육신 쓰고 생활한 그 인간은 한꺼번에 영인체가 완성하는 건 아니죠. 아담에가 타락하셨으면 그 아담에는 일대의 영영체 또는 생명체, 생명체로서 성장 완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아담이 되었기 때문에 영인체가 다 죽었어요. 영인체가 본연에 창조하신 그 가치관을 다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쓰고 타락한 인간은 복귀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생기적 영인체는 영형체 영인입니다. 영형체 영인. 그래서 영인체 영인은 죽게 되게 되면 영계에 가는데 영형체급 영계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육신을 쓰고 장성기 완성급에 성장하게 되면 생명체가 되는데 그 생명체는 육신을 복구할 때 낙원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을 쓰고 완성기를 거쳐서 완성하게 된 영인체는 생명체가 되어져서 그 영인체가 무슨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영체와 생명체는 이렇게 아마 구분해보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캄캄한 밤에 조그만한 흰옷을 입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건 전체 캄캄한 한 표적이 될 수 있죠.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영형체의 입장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마치 가을에 콩깍지를 까보게 되면 밖에서 외부로 볼 때는 통통해서 알이 든 것 같은데 까보게 되면 하나는 알이 다 들어서 씨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그 씨눈 같은 것만 붙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그 씨눈 같은 것은 씨가 되지 못하죠. 하나의 그 콩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요소에 씨는 되어 있었지만 형태는 되어 있지만 씨가 아직 안 되었다고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타락한 인간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소생기적 영인체는 영영체, 영인으로서 가는 것은 영영체급 영계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영계 영인들이 나중에 영계에 가서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이건 재림 부활론에 가서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육신을 쓰고 생명체 영인체가 되면 낙원에 간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오른편 강도를 데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운명할 때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내용을 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이여 주여 계십니까?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면은 다 낙원 갈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전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 대학생들이 와서 많은 강의를 들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창조전을 잘 듣더니 타락론 강의하니까 그 다음에 와서 상담한 나는 이제 더 이상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말씀대로 사람은 자기는 이제 자기식으로 살고 있는 그 모든 생활을 다 벗어야 돼. 애인 상대하는 것, 그 다음에 불륜한 생활 다 이걸 버려야 되는데 못한다는 얘기죠. 비록 그것이 죄라 할지라도 이 성경을 딱 들으면서 하는 얘기가 오른편 강도도 예수님 마지막 증거해가지고 천국 같지 않, 낙원 같지 않느냐 이거요. 나는 그때 가서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빠이빠이 하고 가는 걸 봤어요. 기가 막힌 것이에요. 오늘 신학을 하고 있다는 그런 학생들,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관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오늘 기독교 성송화를 통해 가르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자체가 흐려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지에는 완성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은 다시 나중에 그런 내용이 나왔을 때 설명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낙원은 천국과 같으냐 다르냐 다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은 주님이 계신 곳은 지옥이든 궁궐이든 어딘지 다 그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계신다고 다 천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낙원에 가자고 그랬느냐? 예수님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로서 오셨지만 그분은 가정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천국은 참 사랑의 완성을 하고 가야 되는데 또 심정의 완성체로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심정과 사랑은 상대가 없이는 채우라고 느끼고 그리고 완성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가정을 직접 갖지 못했습니다. 부부를 사랑하지 못했고 그리고 아들, 딸을 낳아서 길러보지 못했고 부모로서 자식을 대해서 대하는 그런 심정적 기준을
이론으로서 마음속에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을 체험하고 채우라고 그걸 완성한 생활을 못했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천국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천국은 죄가 있어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낙원은 개인이 갈 수가 있고 낙원은 원죄가 있어도 갈 수가 있어요, 신앙하면. 그러나 천국은 개인으로 갈 수도 없고 원죄가 있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천국은 가정을 중심해서 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어째서 천국을 못 갔냐면은 가정을 땅 위에 찾아가지고 가정 완성한 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천국을 가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 땅 위에서 참 부모님을 중심해 가지고 축복을 받고 원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의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이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냐 이 말입니다. 어차피 태어나서 언젠가 한번 죽는 것이에요. 그 죽을 때 나는 무엇을 땅 위에 남기고 갈 것이고 영계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 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는 24시간 동안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표대예요.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떻게 돈 벌 것인가? 물론 그것도 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비친 자가 되지 않고 말씀 앞에 비치지 않은 내 자신의 모습으로 살 것이냐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밤에 돌아와서 잠자리 들기 전에 나는 오늘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살았지만 이건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말씀 앞에 부끄러운 모습인 것을 느끼고 다시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도록 결심하고 새로운 날 출발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심정세계 부활이요 발전이라고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제와 똑같은 거 오늘 똑같이 살면 우리가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세상과 다른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기준을 가지고 원리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완성은 영인체의 완성이고 영인체 완성은 생심 완성이에요. 더 근본은 본심의 완성이 되겠습니다. 본심. 자, 그럼과 동시에 생심 완성은 심정 완성이고 심정 완성은 참 사랑의 완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심정과 참 사랑의 완성은 절대성 완성이고 절대 혈통을 완성시키는 절대 순결 중심한 부부, 부모와 자식, 형제 이렇게 가정에 세워가지고 사랑의 이상을 마음속에 중심으로 세우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육신과 영인체의 구조와 상대적 관계, 육신 쓰고 영인체가 성장 완성해가지고 육신을 벗을 때 완성된 영인체가 가는 것이 천국이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오늘 기독교에서 말하는 낙원급에 가는데 오늘 통일교 축복가정이 똑같이 그 권에 가는 것이 아니라 통일교 축복가정도 급이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급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가정이 가정의 도리를 다하지 못해가지고 머무르 있는 그런 중간 영계의 가정도 있고 낙원급에 해당하는 축복가정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사탄 세계에서 원죄를 가지고 딱딱 이렇게 막혀진 그런 생활이 아니라 다 터졌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구분된 환경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권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왜 벗어나고 싶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가게 되면 결국 환경이 나를 배척하는 것이죠. 내 본심이 그런 자격을 못 가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으라 하더라도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육신 쓰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문에서 이번 기간에 이런 사람이 들어온다고 딱 막더라도 거기 어떻게 해서 들어올 수 있다고 말입니다. 거짓말로 명찰도 붙이고 올 수 있고. 그렇지만 영계는 그런 자격 없는 사람을 여기 오십시오 하더라도 스스로 그 자리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 쓰고 사는 동안에 참 부모님께서 세우신 공적 기간이 있습니다. 어떤 공적인 모임도 있고 공적인 어떤 교육도 있어요. 그런 자리에 참석하라고 했는데 참석하지 않게 되면 영계가 반드시 그런 중요한 때를 놓고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할 때는 언제든지 선두에 서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참석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에 가서 아이고
내가 왜 이 자리를 못 갑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나는 이렇게 지도자 노릇도 있고 이렇게 아버지 말씀대로 살았어. 그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지부장, 교구장, 그다음에 대륙회장, 그거 다 소용없는 것이에요. 사장 그런 가지고 지금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자리에 서 있으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본성의 완성을 위해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따라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대회도 하고 많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자리에서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놓고 딱 끝나고 나면 야 이제 다 했다. 그리고 한숨을 쉬고 쉬려고 그러죠.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고 말입니다. 내가 외적으로 보면 일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의 속사람을 완성시켜 가는데 하나님의 심정과 참부모의 심정권을 일치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삶의 급을 높여가야 되는 거예요. 급을. 그게 중요한. 그래서 인간의 성장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의 급을 높여가는 거예요. 심정의 급을 높여가는 것이 성장하고 완성해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이렇게 하늘을 대하는 뜻을 대하는 참부인을 모시고 사는 생활의 급이 심정적으로 높아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 나쁘다 그것을 버리면 자기 손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든 나쁘든 간에 그 말씀은 자기 것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가다 기분 나쁘니까 에이 뜻이고 무엇이고 다 버려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가정도 다 이제 버려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인생길이에요? 그게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냐 이 말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는 것이에요. 왜? 차라리 원리를 몰랐으면 용서받을 기나 있죠. 그런 걸 놓고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범죄한 생활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말씀과 축복 가정으로서의 그 위치와 가치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육신 생활의 중요성. 육신을 쓰고 영인체가 성장 완성합니다. 그 3단계로 완성한다 그랬죠. 지상 생활은 4대 심정권 완성을 하고 그리고 참사랑의 최후를 하고 참사랑의 완성을 해가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아들, 딸을 거느리고 4대 심정권 완성을 해가지고 하늘아버지 온전한 완전해 간다는 말은 4대 심정권의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심정 그 말 속에는 4대 심정권의 속성이 다 들어있다 그 속에. 근데 하나님도 창조주이지만 그 심정을 표출해서 배상적으로 세워놓고 완성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실체가 필요해서 그 자리가 아들, 딸이라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생활은 4대 심정권 완성이고 사랑을 채우라고 참사랑을 완성해야 되는 것이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그 가정을 중심해서 종족으로 그리고 민족으로 국가로 확대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는 지상에서 해야 된다. 왜?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것은 영계에서는 세울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죽기 전에 지상에서 청산해야 되는데 그건 탕감 조건을 세워서 청산한 것이다. 그래서 이 탕감법이라는 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참으로 복된 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뭘 잘못하면 형제들 가운데 야 너 탕감받았어. 탕감받았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이건 대단히 기분 나쁜 얘기 같지만 어떻게 보면 대단히 복된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거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왔을 때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미 넘어갈 것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사탄이 참소하지 않는 것이지 감사한 같이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이미 넘어갈 것을 넘어가 놓고는 사탄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분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큰 일을 놓고는 사탄도 거기에 참석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어려움 시련을 저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 시련을 하나님도 넘을 수 없고 사탄도 넘을 수 없는 길을 내가 넘었다고 그랬을 때 그건 하나님도 공인해야 되고 사탄도 공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중심해서 가리키고 있는 참부모님은 아들, 딸들이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키시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지상에서 책임하지 못해가지고 탕감법에 벌려놓으면 그건 용서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도 용서받을 길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탕감법에 걸려놓으면 용서 없이 탕감을 치르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는 속죄는 지상에서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에 지은 죄를 반드시 벗고 가야 되는데, 나는 상대에게 모든 것을 용서를 하고 다 회개했지만 상대가 기분 나빠서 받아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또다시 돌아와가지고 에이 당신이 싫어하니까 나도 똑같이, 이런 식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은 내 속에서부터 그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사랑하고 용서했다는 자리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갔는데도 연기에 들어가면 그가 나타나가 참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를 만나서 내가 용서를 해준다고 그랬고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참소에도 벗어날 길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체크하고 살아야 돼. 체크. 이게 잘못됐으면 거기에 무슨 유신 체면이 없는 것이에요.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라도 속죄를 해야 되고 사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세계에 가야 될 자기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육신은 영인체에 탄생시키고 영인체를 번식하는 것이며, 육신이 생기지 않으면 영인체는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지상생활은 영계를 결정하는데 육신 쓰고 사는 생활에 선한 생활이 많았을 때는 영인체는 선호가 되어가지고 하늘편에 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평온들은 천국에 이상을 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지상의 육신 생활이 악한 생활이 프로테지가 많으면 그런 영인체가 악화가 되어가지고 지옥의 길을 가게 되는 거지. 따라서 영인체는 내 인생의 최고 작품이라 그랬습니다. 마치 비디오 테이프 안에 내 모든 삶의 전체된 기록이 그대로 녹화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영계에 가게 되면 모든 전체의 자기 조상들이라든가 자기 일가 친척들, 그리고 영계에 있는 그런 영인들 전부 보는 자리에서 순식간에 자기 삶에 대한 내용을 전부 드러내는 그런 의식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갈 길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본에 가면은 대영계라고 하는 이런 상당히 큰 시리즈 책자가 있습니다. 아마 지상의 영계를 증가하는 그런 화보는 아마 제일 우리 원리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은 선생님이 지상에 계실 때 다른 이론들은 다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영계를 정리를 못하고, 영계론을 정리를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분이 계신 사무실에 갔더니 당신이 이제부터 하고자 하는 것이 영계에 대한 논의인데 당신 사모님 영계에 먼저 갔죠.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영미자를 통해 가지고 편지도 보내보고 자기 부친이 어디 계신지, 형님이 한 분 계신데 어디 계신지를 전부 문답해 가지고 그것을 정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런 파워포인트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대영계라고 하는 내용을 같이 거기다가 배워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건 저작법에 걸려 가지고 못 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화보책을 보게 되면 굉장히 우리 원리에 가깝습니다. 그래, 제일 먼저 첫 번째 가면 첫 번째 화보는 사람이 이 땅에 병들어 죽게 될 때는 반드시 거기에 아들, 딸도 모이게 되지만 영계에서도 선한 천사하고 악한 편 그런 영계가 천사가 동원해 데리고 옵니다. 데리러. 그래 지켜보고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 육신에서 빠져나가면 영인체. 그 영인체가 육신에 빠져나갈 때 그 바로 자리가 이 천공이라고 그러나요? 아기 때 숨골. 그 문이 열리면서 영인체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 빠져나가서 거기 하얀 생명선인데 이 생명선이 끊어지게 되면 다시 못 돌아와요. 자, 그래서 영계에 가게 되면 지상에 보는 거예요. 지상에 육신은 누워있고 또 자기 같은 사람이 또 하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놀란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미 지상에서 그런 교육을 다 받고 하기 때문에 놀란 것이 그 당연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시겠어요? 그래 지상의 후손들이 사람이 죽었다고 울고불고 통고하는데 그 영인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냐 이 말, 내가 여기 있는데. 아무리 자극해도 지상에 있는 것은 자극을 못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한 분이 살다 가더라도 그걸 우리는 슬프게 보는 것이 아니라 뭐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기쁜 마음으로 축복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죽으면 그저 니봉도 새카맣고 검은 옷을 입고 그러지만 우리는 뭘 입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늘편에 상징하는 하얀 옷, 꽃도 전부 다
아주 결혼할 때 최고의 아름다운 꽃 색깔로 갖다가 장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계에서 볼 때는 새로 탄생하는 생명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체 탄생을 위해서 축하해 보내는 것이, 그것이 승화식이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보냈는데 영계 가서 보니까 이게 행패없는 영인체가 왔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기 일족들이 나와서 환영하는데 행편없어. 자기들은 영계에서 축복을 받고 흥진님 수련 써서 원리교육을 하고 가정교육을 받아가지고 이 지상에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고 있는데, 지상에서 실체를 쓰고 참부를 만나서 축복을 받고 말씀 듣는 그들이, 그런 사람이 본인이 못 되었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참수할 길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그런 모습이 되어가지고 돌아온 아들, 딸을 원치 않는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축복을 찾아줬고 어떻게 해서 축복을 주신 것인데, 그런 축복의 가치를 가진 그 아들, 딸들이 영계에 와서 참소를 받는 것을 제일 아버님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도 축복 가정을 비난하는 사람은 제일 아버님이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또 그런 축복 가정에 비난을 받고 있는 그 자체도 역시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들, 딸로 돌아가야 될 우리들은 아버지를 닮을 수 있는 본체를, 실체적인 내 자신이 되어가지고 돌아가야 돼요. 그 본체와 본체의 관계는 효가 중심입니다. 효가 중심이에요. 효라고 하는 것은 심정과 사랑을 원천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원리적으로 살아왔어요. 원리와 본체는 다른 것이, 아시겠어요? 원리는 본체가 되기 위해서 가르쳐주는 하나의 원리 그 자체입니다. 그 원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본체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가야 될 것이 우리의 책임 분담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번 기간에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내용이? 그걸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부터. 그게 이번 교육의 핵심입니다. 답은 간단해요. 자, 그래서 영인체는 내 인생의 최고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난 생활을 잘 기억하지 못한 내용도 많지만 오면서 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심정의 상처를 두고 또 심정의 상처를 주고 보니 그런 모습도 자기 속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자기 속 사람 가운데 흠집을 남기는 우리가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피부가 깨끗한 한 여인이 있다고 보십시다. 아무리 봐도 그 피부는 백옥 같고 아주 예쁜 피부예요. 그런데 성장하는 과에 어느 날 가시에 찍혀서 기스가 났다고 보십시다. 약을 발라서 상처는 나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고도의 정밀도를 가진 현명을 보게 되면 이미 그 피부는 상처난 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상에 살다가 영계에 돌아갔을 때 그 본성에 되어진 심정의 그 영인체는 흠집을 내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런 뜻을 알기 전에 영인체는 잘못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부터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았느냐, 어떻게 가정 이상대로 살았느냐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부부가 살면서 기분 나쁠 것이 필요 없습니다. 왜 기분 나빠서 삽니까? 그 남편이 없으면, 남자 없으면 여자는 못되게 살아요. 다른 남자요? 그래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기 남편은 이 60억 인류 가운데 반이 남자라고 했을 때 그 반 대표하는 남자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 이상 하나님 볼 때 더 귀한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자기 눈에는 무슨 학벌이 있고 얼굴이 잘생기고 내놓고 자랑하고 싶은 신랑감, 돈 잘 벌어온 신랑감, 그런 것을 볼지 뭐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 둘이 하나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중심한 아들, 딸을 훌륭히 낳아야 되고, 그리고 두 사람이 하나 되어가지고 마음을 맞춰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맞은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극대극으로만 돼, 극대극으로. 이게 통일교 축복과정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저 모든 것을 다 보고 만나보고 5년, 6년 저를 교제하고 살다가 그 다음에 기분 나쁘면 헤어지기도 하고 만나 살지만 그 다음에 만나가지고 더 좋은 길이 없어. 아시겠어요? 왜 그러냐? 이미 알 거 다 알았어요.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러니까 더 이상 재미없으니 깨진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만나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싫어지기도 하고 이거 답답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3년만 지나보라는 아버님 말씀이에요.
3년만. 그러면 내 속에 없는 것이 상대 속에 있을 것이고 상대 속에 필요한데 없어. 그는 내게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는데 이때부터는 그들은 다시 미워지거나 분리되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런 가치관을 두시고 축복을 해준 것이 우리 가정들이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끼리 만난다 그거 원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 아버님께서 너희들 짝을 누가 맞췄느냐? 너희들 마음대로 맞췄느냐?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축복의 문이 열려서 그저 너도 나도 마찬가지로 오는데 그렇게 한 것이 원래 축복으로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문을 열어놨지만 원칙으로 세우는 기준은 확실하게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가정으로서의 흐려진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문이 열렸다고 가지고 원칙과 법도가 없어진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언제나 그런 자리에 쉽게 축복받은 것을 감사히 생각하고 하나님 세우지 않은 원칙과 법도를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틀림없는 우리의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은 왜 인간은 선하게 살아야 하는가? 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늘을 중심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왜 자기가 동기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한 심정의 원천을 가지고 동기가 되어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영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영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계가 있다고 하는 관념만이 아니라 그 영계가 나와 실체적 관계를 가지고 내가 지금 영계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마치 이 손을 보게 되면 손바닥이 있고 이 뒤에 손등이 있습니다. 이건 지상이란다면 이 뒤집은 영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존재하고 있는 바로 이곳이 실체 세계고 그걸 뒤집은 영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생각하는 자체부터 바로 원리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에 혼자 앉아가지고 온펠 생각을 다 하죠. 잠자리에 누워서도 혼자 여러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 자체가 자기 영인체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흠집을 낸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지에다가 그림을 그린 것하고 전부 다 낙서해가지고 새카만 거 다시 지워놓고 그림 그린 것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자기의 영인체를 흠집을 내는 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진 영인체를 깨끗하게 정리해 갈 수 있는 책임도 나에게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인체의 중요성. 영인체는 영계의 주인입니다. 사랑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영인체가 사랑의 완성을 해가 돌아가지 않고는 영계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100이라고 하는 기준이 사랑의 세계인데 그 영인체가 100의 완성을 해 돌아갔으면 어디든지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0백기 영인체가 사랑의 완성을 못하고 갔다. 그러면 70%는 자기 것이 못 되니 자기가 주관할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계성을 간다 이 말이에요. 구속한 자리에 쓴다고 말입니다. 누가 구속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나 자기 스스로 그런 사람인데 자격이 없으니까 그런 자리에 나아가더라도 그 자리에 세움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 자리가 만일 자기 앞에 전개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탄식하겠습니다. 몰랐으면 몰랐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이미 다 가르쳐주고 수없이 지도해 주신 부모님이 계시는데 그것을 몰라가지고 그런 모습이 되어가지고 돌아갔을 때 그런 환경이 전개되지면 얼마나 답답하겠냐 그 말입니다.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죽는 것보다도 괴로울 것이에요. 그러나 죽을 수도 없어 그 세계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원칙의 기준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영인체는 육신의 주체가 되고 하나님과 영교하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체가 영인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인체는 영생을 하게 되고 육신의 모형과 동일합니다. 영계가 가게 되면 이 유해장의 영인체는 유해장과 똑같이 생겼을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외형의 형체는 똑같다 할지라도 그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얼굴 아닙니까? 어떤 사람 외모를 보니까 똑같은 사람 앞에 가면 다른 사람이에요. 얼굴이 중요한 것이에요. 본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고 말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닮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그래 참부모님께 가끔 하신 말씀이
저 뒤에서 들어온 사람을 보니까 사람이 들어오는데 아무개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보니까 아무개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을 전부 지적한다고 우리는 부모님 앞에 한 발자국도 못 가는 것이에요. 그러자 부모님은 다 아시지만 그것을 다 다듬겨 주시고 그리고 책임도 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 그럼 그 말씀들이 내 것이에요. 남을 위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부모님 가시고 우리를 이쪽으로 저쪽으로 그리고 훈시하면서 교육을 하시더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영계에 가서 자기 실상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실상을. 자기 속에 있는 흉계가 있고 때를 비키지 않아서 새카마다 할지 옷을 입혀놓으면 그런 것을 보이지 않는 흠을 감출 수가 있죠. 영계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교육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의 옷을 벗으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관념을 벗으라 그 말입니다. 자기라는 것이 동기가 될 수가 없어요. 생길 때부터 자기가 의식을 가지고 생기는 것이 없어. 그건 부모 것으로서 그렇다고 해서 자기 육신의 부모를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그 근본은 하나님이요 참 부모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동기가 되고 하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는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실체로 오신 참 부모님을 중심으로 세우시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받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본연의 아들, 딸로 돌아가는 길이고 그런 모습으로 완성해가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인체의 모습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얼굴이 바로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형체는 같았는데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있게 되면 먼 데서 오더라도 빛이 있기 때문에 금방 알게 되죠. 빛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둠이 있게 되면 그 가까이 오더라도 그 형상이 확실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인체 속에 내 일생의 자동 기록이 되어지는 비디오 테이프가 있게 되는데 영계에 가서 이것을 틀어놓기만 하면 그냥 순식간에 자기 삶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한 예를 들면 요새 국제 심판들이 운동을 하면서 오판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것부터는 싸우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큰 이기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입체적으로 시스템을 갖춰놓고 그 상황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오판했다. 자, 누가 지금 잘못한지 잘 모른다. 그러면 다시 그 비디오를 틀어놓고 스로우 해가지고 딱 보게 되면 이것은 이렇게 된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찍힌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교육받는 시간도 여러분 마음가짐이 그대로 여러분 영인체에 녹화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귀는 여기다 대놓고 생각은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말씀은 좋은데 자기 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이게 근심 걱정이 많다. 이게 그 전부 다 그렇게 기록되는 것이에요. 그게 사실한다면 오늘들 얼마나 거짓된 생활을 해왔으면 지금까지 이 옷을 벗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은사의 기간을 주신 것은 감사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가 없으면 어떻게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그 의식을 벗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럼과 동시에 중심을 바로 세워라. 이제부터 내가 중심이 아니다 이거지. 하나님이 중심이요 참 부모님이 중심이요. 그분의 가르치는 이 본처는 말씀이 이제부터 나를 교육할 것이고 그 말씀이 나를 만들 것이다.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책임감이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교육도 자주 있지 않으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가 이렇게 이런 교육을 날마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도자로부터 우리 축복 가정들이 그런 자리에 서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전체를 대변해 가지고 나타나서 외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과학의 발달을 말미암아 시스템이 되어졌기 때문에 CD라든가 DVD를 통해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모든 자기 일족에 그냥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입장을 놓고 볼 때 오늘 우리들의 준비해야 될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 천국과 지옥의 결정은 누가 하는 것이야? 내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할 수 없고 사탄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천국의 사람으로 되어 있던 천국 가고 천국 사람이 못 되는 지옥 가는 것이에요.
여기 지옥이라는 말을 표현했습니다만 어쨌든 하늘편에 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내 생활 자체가 이타적이고 뭐니까 이타주의, 남을 위해 살고 남에게 이익을 주면 살아야 되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희생을 시킨다든가 자기를 위해서 남이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타주의, 유타주의 그런 생활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삶이 되지만 만일 자기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한다든가 자기를 위하라고 남에게 강요하게 되면 그는 결국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지옥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쪽의 분야는 타적 자각,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깨닫는 것이 스스로 깨닫는 것인데 그것은 누구 때문에 깨닫느냐? 상대를 위해서, 타의를 위해서 깨닫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뭐냐면 자기가 깨닫기는 깨닫는데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게 천사장의 입장을 비유하면 그렇습니다. 천사장의 사춘기에 접어든 아담에를 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이상은 천사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담에를 잘 양육해 가지고 하나님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자리에 아담에와 성숙해서 사춘기 갔을 때 이 천사장은 그걸 통해서 깨닫기는 깨달았어. 스스로 자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자각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위해서 아담 해와를 위해서 그 깨달음이 가야 될 것인데 자기 중심해 가지고 그 깨달음으로 연결한 것이 타락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도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버님께서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좀 어려운 말 같습니다만 우리는 모든 생활 속에서 듣고 느끼고 깨닫는 것이 자각했던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활 속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다. 심정적으로 많이 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지 말고 그걸 벗어나는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 거니?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심정세계는 하나님이 인류를 대해 사랑하고 싶었던 그 본성의 자리를 지켜오면서도 사랑하지 못했던 불쌍한 아버지. 참부모님이 오셔서 그토록 희생길을 가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식으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신 참부모님의 심정이 얼마나 기가 막힐까. 나는 조그만 것을 보고 고통을 느끼지만 하나님과 참부모는 엄청난 큰 고통을 느끼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붙들고 해결하면 해결 안 됩니다. 그거를 통해서 느꼈으면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심정권으로 접목을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가 자각하고 있는 것이 뭐 어디로 가는 거예요? 타각으로. 그것이 자각으로 나타나게 되면 자의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결국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개체 목적이 있고 전체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에요. 생심과 육심의 관계를 본 인간의 마음. 생심과 육심의 관계는 성상과 형상의 관계와 같다. 성상은 주체고 형상은 대상인데 생심이 주체란다면 육심은 대상 같다고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중심해 가지고 내 영인체의 생심과 내 육신의 육심이 상대적인 조성을 주고받게 되면은 합성일체가 되어 가지고 나타난 것이 바로 뭐냐면 마음입니다. 그래서 합성일체화된 작용체를 마음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그 마음을 중심해 가지고 관계 맺는 것이 본심이고 양심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본심과 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속에는 본심과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보다는 본심이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심은 어떻게 된다냐?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을 놓고 생심과 육심이 주고받았게 되면 비로소 합성일체화하는 마음을 본심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 육심을 중심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심정적으로 목적을 세워 주고받게 되면 바로 이 합성일체화가 된 그 내용이 바로 본심인데 이때 육신 쓰고 살다가 육신이 벗어지면 육심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육심은 육신과 함께 없어지지만 주고받았던 그 생심 중심에서 성숙되어진 본심은 영인체와 함께 남아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타락으로 말 본심을 잃어버렸던 말은 그런 얘기고
다시 본심을 찾아서 본심을 완수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한 심정적인 동기가 되지 못하고 어떤 진리와 또 자기가 생각하는 내용을 진리라고 믿는 것, 그런 내용을 중심해서 생심과 육심이 주고받게 되면 거기에 나타나는 합성일치한 마음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하나님을 중심한 원리적인 진리란다면 양심은 바로 고든 길로 갈 수 있지만, 타락한 세계는 자기가 믿고 있는 이론을 진리라고 그랬을 때 그 진리의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양심 기준도 달라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말씀을 설명해 보게 되면 타락한 인간은 선하게 살고자 하는 본심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절대 진리의 기준을 상실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왜 타락을 해서. 그래서 각자의 양심 기준도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중심하고 달라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념과 사상이 다르면 양심의 지향성도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 양심은 다 선을 추구하고 보다도 참되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추구욕을 가지고 있는 양심작용이지만, 인간들이 그런 각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이념과 사상이 다르게 되면 양심의 지향성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 논쟁을 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정을 본체로 한 생활, 참사랑의 인연을 통해서 사는 생활들은 절대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같은 요소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더 가까워지고 싶고 흡수되어지는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본심에 많이 되는 잘못한 배타적이죠. 배타적인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서로 가깝게 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 거부한다고 말입니다. 본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 입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본심과 양심을 중심한 생심과 육심의 관계를 설명해 보았습니다. 본심과 양심의 관계, 그러면 자, 성상과 형상의 관계 같다. 본심과 양심은 또 안팎과 같다. 안과 밖과 같다고 말입니다. 본심과 양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의 목적을 지향하고 그 뜻을 따르게 한다. 그러나 본심과 양심은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달리한 사심에 반발하고 선을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본심과 양심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본심과 양심에 반발하고 나서는 것이 사심이에요. 왜?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 타락한 인간의 생심과 육심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숙한 상태로 사탄의 영향 원안에 들어있다. 이 생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심은 육심에 대해서 주체적인 입장에 서지도 못하고 오히려 육심의 주관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어져서 미숙한 생심이 사탄의 주관하에 있는 육심과 수수작용을 하여 합성일체화하는 마음을 사심이라고 한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면 몇 번이고 읽어보시면서 그 사심과 본심과 양심이라는 내용을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는 이제 창조원리에 대한 마지막 결론인 참고에 대한 내용을 곁들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신앙의 필요성이라는 말은 원래는 다락론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미 창조원리에서 영인체와 육신의 관계, 육심과 생심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은 바울 사도의 탄식이 있습니다. 원래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비로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자기는 지금까지 메시아가 사탄의 괴수고 또 그를 처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훌륭한 신앙자로만 생각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돌아가게 동참을 했고 제자들까지도 전부 다 잡아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끔 가로막고자 해서 찾아가던 사울이 다메섹 예수를 만났다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메섹에 가 있는 제자의 집에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데려갑니다. 그는 처음에는 앞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앉아서 곰곰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들려오는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시길래 나를 알고 있습니까? 너희가 핍박하는 주 예수다. 이 말씀이 자기 속에 뼈와 같이 박혔어. 그래 앉아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주의자로서 신앙을 돈독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기다린 메시아가 내가 반대하고 십자가에 돌아가게 만들었던 그 주님이라니, 이게 얼마나 범죄를 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럼 나는 그런 생각이 없이 했는데 왜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냐 자기가. 그리고 생각하고 있을 때 탄식하면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외치기를 오라 나는 깨달은 바가 있노라. 그 깨달았다는 것이 무엇이었냐? 자기 속에 두 법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는 하늘을 향하는 마음의 법이 있고 또 하나는 죄악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지체의 법이 있나니 그 죄악을 따른 지체의 법이 하늘을 향하는 법의 마음을 끌어다가 자기 죄악의 발 아래다가 두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율법 중심에서 구약 성서를 중심해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이사에서 보게 되면 영광의 주로 오셨다고 그랬고 고난의 주로 오셨다고 그랬으니 예수님은 이미 영광의 주는 끝이 나버렸어. 그러니 이제부터 갈 것은 예수님은 고난의 주라고 하는 여기다 포인트를 두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노마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물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핍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그분은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표대로 삼고 산다 그랬어요. 매일 눈을 뜨면 주 그리스도 예수를 표대로 삼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야 자기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영광의 주가 아니고 고난의 주로 오셨다. 그 이유가 뭐냐? 인류의 죄를 대속하려고 그러니 그 인류의 죄의 대속으로서 세워진 것이 예수님의 피요, 피.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보혈의 피로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흘리셨다. 그 흘리는 피의 자국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구원 없고 보혈이 없는 구원이 없다고 믿고 있는 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는 예수님 기독교가 아니고 사울이 기독교가 되었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만일 그때 이 사울이 생명을 거론하니더라도 이분은 영광의 주로서 오셨는데 인간들이 몰라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 존재가 바울이고 사울이고 그리고 유대의 관원들이었고 제자들이었다 이거죠. 택함 받은 선민이 그 책임을 못해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갔다고 목숨을 걸고 증거했더란다면 오늘날 기독교 역사는 달라졌으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계에 가 있는 이 사울이 메시지 보는 걸 저는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히게 탄식하고 있는지를. 자기가 증거 하나 잘못해가지고 역사를 바꿔놨다고 말입니다. 그래 그 역사를 누가 다시 돌이킬 것이냐? 이제 그 영인체가 지상에 와가지고 역사해야 될 때가 올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탕감법이 치루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런 걸 보게 될 때 사울이 탄식했던 이 두 요소를 놓고 볼 때 인간이 원래 육신 쓰고 영인체가 성장 완성해야 되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인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소가 막혔습니다. 그 대신 사탄이가 들어와 가지고 육신 속에 육심에 이 자리 잡고 사탄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원리와 말씀과 그리고 생명 요소가 오는 길이 막혀있기 때문에 사탄으로부터 오는 소리를 듣고 인간 육신이 성장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활에 대한 모든 인격이 형성되더라도 하나님을 닮은 인격이 되지 못했어. 그러니 이런 요소가 육신을 쓰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소와 상대 기준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요소는 사탄으로부터 온 요소고 하나님의 요소는 그거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세계는 육신을 쓰고 살더라도 영인체가 성장 완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로소 참 부모님이 오셔서 원죄를 청산지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는 원리와 법도를 주셨기 때문에 이 길이 열린 것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사탄을 분리해내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자리가 다시 우리 앞에 열려야 된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생각은 죄의 법이고 자기가 동기가 되면 죄가 되는 것이다. 하늘법은 유야해 사는 것이고 하늘이 동기가 되고 하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신앙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가 신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죄 짓지 않고 산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1장에서 8절에 보게 되면은 이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은 스스로 속이고 우리 속에 진리가 없음이로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요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미로다. 그러니까 누군지 사람은 타락한 세계에서는 죄를 짓고 있고 죄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 축복 가정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죄는 없습니다. 청산됐어요. 그러나 왜 사탄 주관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사탄으로부터 들어왔던 타락성품이 우리 속에 절여 있어요. 그 타락성을 벗지 않는 한 사탄의 주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 책임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되었으니 인간 책임 분담을 함으로 말미암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원리적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이제 그건 다시 타락론에 가서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막론하고 타락한 우선은 죄를 짓고 있고 죄를 또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야 되겠습니다. 원래 이 내용은 창조를 위해서 설명한 내용이 아닙니다만 이미 그 내용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분립을 해야 되는 것인데 사탄 분립하려면 제일 먼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사탄 분립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타락한 인간의 주관자가 사탄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을 분립해내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 분립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기 부정하는 것이 사탄 분립이다. 그래서 자기가 있고 자기를 내세운 것은 모두 사탄이라 그랬습니다.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뭘 얘기할 때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한다. 그 자기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되면 그거는 하늘과 중심이 일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도 언제나 말씀하신 대로 중심은 하늘이 되고 또 참 부모님이 되시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또 동기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동기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분립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정해야 되는데 자기 부정은 원리로서 자기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원리로 자기를 구속한다는 말은 원리적인 생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원리를 알고 머리로만 원리를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원리를 생활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활 자체 속에서 원리를 생활하면 말미암아 원리로 자기를 구속하는 것이다. 원리적인 사람 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원리로 자기를 구속한다는 말은 원리적 생활을 한다. 그 말은 하나님식 생활을 한다 그 말입니다. 왜? 원리 자체가 하나님 세우신 원리이기 때문에. 그 결론의 내용은 유의하여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의하여 사는 생활 자체는 자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탄 분립은 자기 부정이고 자기 부정은 원리로 자기를 구속한다고 한 말은 원리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원리적인 생활을 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은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 타락한 인간은 사탄의 거짓된 사랑과 거짓된 생명, 거짓된 혈통을 이어받아서 사탄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참 부모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참사랑과 생명과 혈통을 상속해 주시고 그 뜻을 접붙이는 참사랑의 순을 우리는 잘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축복을 받고 그만 그 축복의 순을 잃어버리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가면은 참감람나무의 순을 접붙이는데 돌감람나무의 순을 나무를 완전히 잘라가지고 거기다 접을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접붙인 참감나무의 순보다는 그 나무의 뿌리가 있는 이 돌감람나무의 뿌리의 순이 더 빨리 성장하고 더 빨리 무성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성해지는 돌감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이 새싹을 언제나 잘라내고 여기에 접붙인 참 감람나무의 순을 잘 길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가만히 놔두고 지나보면 나중에 그 무성해져 가지고 어느 것이 참 감람나무 순인지 그게 돌감나무 순인지를 모르게 되면 이것저것 자르다 보면 다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연의 그 가치를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참감나무 순이 무엇이냐? 그게 축복 가정의 이상이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상속해 준 뜻을 받들어 절대적인 하나님의 성을 닮아서 나도 절대성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 순결에 대한
기대 위에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 남자 여자는 순결을 지키고 그리고 절대성을 성취하기 위한 책임분담권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부부가 축복을 받고 나서도 그 부부가 영원토록 절대 순결을 지키면서 절대성을 중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순결, 순혈, 순결한 그런 마음과 몸을 가지고 핏줄도 순결한 핏줄, 순결한 사랑, 순결한 혼인, 그리고 그 가정이 순결한 가정이 되어지고 순결한 가정들이 모여서 순결한 국가, 그 순결한 국가들이 모여 세진 세계가 순결한 세계, 순결한 하늘 땅. 그래서 이 세계를 가리켜서 천일국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일국의 이상은 사탄의 혈통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혈통을 중심해 가지고 이와 같이 순결을 원칙으로 한 절대성 위에서 책임 분담이 완성돼야 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참고 2에서는 영계에서의 3단계 심판. 영계에 가게 되면 누구나 거쳐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제일 먼저 영계에 가게 되면 누가 나타나는 거니 자기가 지상에서 신앙생활할 때 같이 있었던 성도가 나타나서 먼저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그 뭐냐면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어떤 영계에 가려고 하더라도 이 지상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저 사람은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상에 있을 때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맺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고 성도가 참소하게 되면 그 자리를 못 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무서운 것이 성도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중심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유의하여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상대를 보호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연기하게 되면 성도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 줬는데 당신은 어떻게 살았느냐고. 자, 그 참소를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모든 말씀은 참부는 이렇게 주셨는데 그 원칙은 이렇지 않느냐. 거기에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마지막 심의하는 그런 기간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기반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제일 먼저 연기가 가게 되면 심판이 있는데 세 가지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이 내용은 직접적으로 연계에 갔다 와가지고 경험하고 온 사람들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듣고 부모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아버님께서 그 내용을 모든 식구들에게 간증하라고 그래가지고 본부교회에서도 있고 아마 전국을 다니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면 연계에 가니까 지상에서 천상에 가는데 달팽이식 미끄럼틀인데 그 40일간 주야로 가야 하늘에 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부는 열심히 이 달팽이식 미끄럼을 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한 반쯤 갔는데 색시는 계속 올라가는데 신랑이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쭈르 미끄러지고. 자,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부인이 신랑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 안 따라오는데 여보 하고 부르니까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다시 주르르 내려와 가지고 신랑을 보는데 그 신랑이 본 지상에서의 그 색시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축복을 받고 이 신랑은 색시를 그 부모님 말씀대로 사랑을 다 못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만났는데 이 신랑이 그 색시가 대단히 궁금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항에서 첫 번 만났는데 무슨 옷을 입고 올까? 무슨 색을 가진 옷을 입고 무슨 구두를 신고 올까? 굉장히 신랑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신랑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빨간색이래요. 그런데 공항에 처음 마중 나갔는데 이 여자는 빨간 모자에다가 빨간 투피스를 입고 빨간 구두를 신고 빨간 가방을 들고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부터 자기 생각은 달라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인은 굉장히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자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이 신랑은 일본에서 신학을 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오래된 그 식구고 초창기에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아주 중요한 그런 선교의 일을 했던 분입니다. 자, 그럼 이분은 대단히 합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진리적으로 살려고 하는 남편은 부인은 아주 신령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랑은 될 수 있으면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섹시 마음을 끌고 하나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색시한테 그런다는 겁니다. 여보, 오늘 우리 극장 좀 가자고. 그러면 아, 좋다고 따라가면 좋은데 그 극장이 무슨 극장입니까? 그 오늘 프로그램은 뭐요? 하고 물어서 자기 말에 맞지 않으면 나는 안 갑니다.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 입장에서 그 권위가 뭐예요? 될 수 있으면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만드는데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안 한다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신랑 마음껏 색시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하룻밤 자고 애기가 생기고 또 어떻게 살다 하룻밤에 애기를 몇 명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 부인은 몇 번이고 자살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원리를 알고 보니 자살할 수도 없고 자 그러다가 결국에 이 신랑이 부모님을 부르심에 따라 일본에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활동하다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남편이 죽을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연기에 왔다 갔다 산소호흡기 기고. 그래서 부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신랑이 죽게 생겼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인은 그때 하늘 앞에 기도하고 출발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가기 전까지는 내 남편이 죽으면 안 됩니다. 왜? 지상에 맺힌 것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이걸 죽기 전에 풀고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갈 때까지 생명을 지켜달라고 하늘 앞에 기도가 갔대요. 가서 보니까 산소 마스크를 끼고 다 죽어가는 시체 같아 되어 있는데 아무리 불러도 의식도 없는 것이. 자 그런데 이 남자가 이제 연기에 간 겁니다. 이제 갔다 와서 간직한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연기에 척 갔더니 제일 먼저 간판이 인격 심판이라는 타이틀 간판이 붙었더래요. 그래 거기 이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달팽이신 미끄럼틀을 주야로 40일 가야 간다는 거죠. 그래 두 부부가 이제 열심히 올라가는데 중간에 가다가 신랑은 저로 내려오고 못 올라가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 색시가 내려왔는데 그 색시를 보니까 지상에서 본 그런 모습 하나도 없고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감동이 된 거예요 신랑이. 그때 그 사랑의 충동을 느껴가지고 여보 하고 소리 지르고 포옹하려고 하니까 손에 힘이 쫙 빠져버리더라는 거예요. 또 쫓아가가지고 여보 하고 너무 기뻐서 품으려고 그러니까 사랑의 손에 힘이 쫙 빠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아무리 영계에 가서 아름다운 그런 미의 대상을 만나더라도 지상에서 생활을 하지 못한 사람은 그게 실체적으로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상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무슨 하나님의 심경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만 그것은 대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느끼고 그리고 완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살았지만 한 분은 그렇게 쉽게 갈 수 있지만 한 분은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축복받고 두 부부가 한 이불 속에서 살을 맞대고 살지만 그들이 영계에 가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절대적으로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 죽을 먹든 그 다음에 죽을 자리에 가든 간에 절대 마음이 삐뚤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 되어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완성을 시키는 것인데 모시면서 완성해야 한다는 말씀을 오전에 했죠. 예. 그것이 기준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부인을 내게 줬는데 내가 미처 몰라가지고 다 하지 못했습니다. 내게 다시 생명을 주신다면 나머지 생애에 거쳐서 그 사랑을 다 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장면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분 예의 간증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을 갔는데 그 두 번째 타이틀 문은 뭐냐면 공로심판이라는 타이틀이 붙었더라는 거죠. 그래 이 사람은 이제 신학을 하고 부모님을 만나서 자기는 일생 동안 그 죽음의 길을 가면서 개척한 그런 공로이기 때문에 아 여기는 틀림없이 합격할 수 있다 하고 들어갔다는 거죠. 가보니까 거기도 불합격이더라고. 거기도 다 걸렸더라고 말입니다. 왜 걸렸느냐. 가장 꽃다운 청소년 젊은 청년 기간에 다 사탄 세계로 흘러버렸다는 거예요. 거기는 백지장같이 아무것도 없어 공백이야. 그리고 부모님을 만나서 사는 그때부터 자기 인생의 노정이 남아있다는 연기에 가니까 그래서 이걸 메꿀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로 심판에 자기는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소년기 청년 기간에 부모님 만나기 전 기간 다 사탄 세계에서 흘러버리는 거예요. 이걸 메꿀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 또다시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 내게 다시 생명을 주신다면 이 분야까지도 다 채우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또 장면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바뀌어있는데 그때는 공금심판이라고 하는 그 이제 타이틀이 붙은 곳에 가는 겁니다. 그래 그때는
개척시대니까 얼마나 배고프고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무슨 공금 쓴다고 하는 생각지도 못한 것이죠. 그래 이분은 여기는 틀림없이 자신 있게 합격했다고 들어갔는데 거기도 덜거덕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그 평상시에 이제 몸이 불편해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병원에 나와서 뭘 했는가 하니 부모님 앞에 나가서 인사를 드리면서 이제 몸이 좀 회복이 되었느냐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께서 이제 결국 그 몸이 회복되었으면 일 좀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분 생각은 아직까지 내가 일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은 다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사하는 소질이 있으니 그동안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장사도 해가지고 용돈 좀 벌고 그러면서 건강을 좀 회복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렸대요.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 그것도 좋지. 그런데 장사할 수 있는 미천이 장사할 미천이 없지 않느냐. 그럼 내가 좀 주겠다. 그리고 아버님이 장사할 수 있는 미천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아버님 주셨으니까 이미 그건 자기 돈인 줄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장산 원금도 써버리고 이익도 다 써버렸어 나중에. 근데 가니까 그게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 보게 되면 아버님의 지갑에서 나간 돈은 그게 바로 비상이라 그랬어요. 독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돈 달라고 그러면 그게 왜 달라고 그러냐?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왜? 뜻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 그러면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그런데 그걸 예를 들어서 조금 쓰고 자기식으로 썼다. 그건 다 걸린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은 돈 주시고 절대 아버님 관리 안 하십니다. 아시겠어요? 어디다 썼냐 물어본 적도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아버님 이런 일을 하는데 돈이 얼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하셔서 그거 그냥 주시면 되는데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 거기다 더 플러스를 해가지고 주시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또 아버님 속았다고 말입니다. 그럼 결국에 뭘까지 생각하는 거니? 아버님은 정말로 참 부모님이신가? 정말로 메시아이신가? 다 아실 건데 왜 저렇게 속아지느냐 그 말이에요. 주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님 모르니까 다 알면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사람은 지금 그렇다 할지라도 그 배우의 조상들이 세우는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뭐라고 그럴까요? 갚아준다고 그럴까요? 하늘을 위해 수고했던 그 공로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뜻을 받들어 가면서 해야 될 책임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존중해 줘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주었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다 쓰지 않고 만일 자기 생각이 개입되어 썼다고 한다면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결국 연계에 가서 보니까 다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깨어났습니다. 나중에 깨어나가지고 자기 부인 앞에 제일 먼저 의식이도록 손을 꼭 잡고 부인에게 하는 말이 여보 내가 공적으로 살다가 어디 가서 죽을 줄 모르니 그때 내가 죽었다가 찾아와서 내 포켓을 주고서 동전 한 푼이라도 있으면 그건 전부 다 공금이니 이걸 손대지 말라 했어요. 이걸 만일 쓴다 한다면 당신도 걸리고 나도 걸린다 이겁니다. 그런 첫 번째 깨어나가지고 부인에게 유언 같은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니? 우리 생활 속에서 정말로 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06년 6월 13일 천정궁 입궁 대관식을 하실 때 부모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지켜야 될 철칙에 대한 말씀을 세 가지 주셨습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뭘 하라고 그랬어요? 혈통을 보존해라. 절대 하나로 신 혈통을 지켜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권을 유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지도자가 되어 있다 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이 사람을 인사조치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인간이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고 또 그 배우의 조상들의 공로를 놓고 볼 때는 그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은 인사를 절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인사는 제비 뽑지 않아요. 무슨 줄 알았어요? 자기 책임 분담이 개입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 그 사람 중에 누구를 쓸 거야 하나를 알기 때문에 그런 종적인 관계도 부모님은 뜻을 세우는데 인간들을 책임 분담도 거기도 같이 개입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인권을 유린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공금 약취. 절대 공금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천정궁 입궁 대관식의 철칙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내용은 지상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내용의 기준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 세 번째, 천국은 찾아가는 곳이냐 보내주는 곳이냐. 결론은 찾아가는 것이다. 자신의 영인체 완성을 해서 천국 사람이 되어가지고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천국에 가는 것이지,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주님이 보내주신다,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그건 원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책임 분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원리적으로 볼 때 인간은 유의하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유의하여 생겼고 유의하여 존재하고 유의하여 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를 위하여 산 자는 지옥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많고,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봉사한 사람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 내가. 그래서 유의하여 사는 생활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 타락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생겼어요. 그래서 본연의 본체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원수란 개념이 없습니다. 원수가 있다는 말은 언제나 갈등과 대립하고 그 다음에 투쟁의 이론이 있다는 것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에서는 절대 갈등과 대립의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수란 개념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활 속에서 볼 때 비록 타락한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나를 좋아하는 자가 몇 명이나 되냐를 우리 같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65 인류 가운데 정말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 몇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요? 자, 부인은 적어도 자기 남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다음에 남편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부인은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또 그 부부는 아들, 딸도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럼 정말로 자기를 좋아하고 사랑한 사람이 몇 사람이 될 것이냐? 한 사람도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한 사람도. 웃을 얘기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은 내가 남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남이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기준이 놓고 몇 명이나 있냐는 묻기 전에 내가 남을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했는 그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 내 앞에. 이걸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한 명, 두 명, 10명. 자, 그걸 가지고 연계해 간다고 보십시다. 그러면 그 범위는 그 범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족적 메시아가 되어 축복을 많이 시키라는 말은 핏줄을 바꿔놓은 하나님의 아들, 딸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낳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믿음의 부모가 되고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연계에 가게 되면 그 믿음의 자녀들은 모두 믿음의 부모 중심으로 쭉 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상에서는 한 가정을 전도했지만 그 가정 배후에는 수많은 조상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상들까지도 전부 다 내 배후의 믿음의 자녀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는 엄청나게 넓어 있다는 거죠. 그래 지상에서 땅이 넓고 무기가 있고 힘이 있는 그 나라는 강대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계에 가서 누가 힘 있는 자고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위치에 선 것이냐. 그것은 지상에서 돈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 딸을 많이 찾아드리는 것, 그 이상 큰 공로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6천년간 자식을 잃어버려 탄식했는데 그 자식을 내가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데려갔다. 10사람보다는 100사람, 100사람보다는 1000사람.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그 생활의 범위는 얼마나 넓어지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전도를 많이 하고 간 사람들은 한 나무에 열매를 많이 맺힌 것과 마찬가지지만 전도를 많이 못하게 되면 결국 나무는 무성하지만 열매 하나 없는 나무와 똑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에 전도를 하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 전도하지 말고 자기 종족을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이미 하신 요리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는 축복을 시키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주는, 거듭나주는 축복 중생의 역사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후손이 지상 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자신도 지옥으로 간다고 하는데 하늘 입장에 천국에 가지 못하고 천상에 계신 조상들까지도 결국
하나님의 입장으로 데려가지 못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좀 바꾸어 본다면 지옥으로 가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지금은 참 어느 때냐면은 지금까지 보기 여러분 그렇게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너무 핍박하고 박해하면 하나님도 지키시느냐 이거예요. 영계가 동원돼 가지고 모두 정리한다고 그러는데 왜 가만히 두냐 그 말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해본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의하면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자기가 지상에서 정성들을 쌓아오는 정성의 공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의 선조들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정성의 공로가 있어요. 그럼 이 공로가 있는데 이 공로 위에서 자기가 섰습니다. 자, 그럼 이 자리에 섰는데 하나님의 섭리에 때를 맞춰 뜻을 따라가면 이 공로가 자꾸 부르스될 건데 여기서 그 섭리의 중심을 반대하고 핍박하게 되면 하나하나 까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까먹는다고 말입니다. 그래 까먹어가지고 자기 조상들이 다 끄는 정성도 자기가 단 정성을 합해가지고 어느 기준에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더 둘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여기서 더 놔두면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옥에 있는 사람까지도 개방시키가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지금까지 해오던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둬 지옥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때를 맞춰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만 안 될 때가 돼서 마지막 더 하나 치게 되면 더 이상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 여기서는 영계에 데려간다는 겁니다. 누가 데려가느냐? 하나님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조상들이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아시겠어요? 누가 심판하느냐? 자기의 조상들이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손들이 지상에 살면서 조상들한테 빚지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지상 천상에 내가 종족종 메시아가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럼 메시아가 돼가지고 그들보다 빚져가지고 되겠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축복받은 아들, 딸들이 그런 자리에 서서 참소받고 비참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내놓고 떳떳하게 자랑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의할 것, 그 다음 우리가 신앙하면서 주의할 것이 많습니다. 원리 말씀은 내 영인체의 양식이다. 육의 양식은 음식이 되지만 영의 양식은 원리와 말씀이 되어지고 그 원리와 말씀을 통해서 내게 전달된 것은 심정과 참사랑과 하나의 인격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듣고 잊어버리면 남는 것은 사탄 생각과 사탄 말밖에 남지 않는다.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원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남는 것은 사탄 생각과 사탄의 말만 남는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불평불만을 많이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 편에 서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사는 그 모든 생활은 점점점 부정되어지고 사탄이 좋아하는 환경으로 자기도 모르게 끌고 간다고 말입니다. 그것을 지혜롭게 깨달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회개 기도하는 내 영인체의 공기가 되고 양식이 되는 것이다. 그래, 매일 기도 안 하면 공기가 없는 입장이니 죽은 자와 같고 하나님을 중심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니 하나님과 대화 안 하면 사탄과 대화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는 중언부언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한 자기식 기도는 하나님 응답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 언제나 원리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원리적인 기도를. 자, 그렇지 않고서는 원리의 주인 되신 분이 그 기도를 응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불평불만은 내 영인체의 독약이고 사약이다. 그래, 절대 불평불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내 마음속에 생겨가지고 이것이 폭발할 수 있는 직전에 오더라도 그것을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표현하면 그건 수습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체 속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 분한 마음이 있더라도 이것을 자기 자체 속에서 소화를 하고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지. 이걸 표출해버리면 그건 수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건 사탄의 참소를 받게 되고 그거는 수습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맞는 과중된 단감 조건을 또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절대 불평불만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심판하는데 주의하는데 말씀 심판, 인격 심판, 심정 심판. 자, 이 내용은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그 말입니다.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듣는 대로 믿었느냐.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한다면 제일 처음에 말씀 심판에 걸리는 것이.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믿고 실천을 얼마나 했느냐. 그것이 인격 심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을 믿고 실천했지만 결국에 심정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건 얼마만큼 그런 사랑이 받느냐. 왜? 말씀 속에 전달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과 인격이라고 그랬으니 얼마만큼 사람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만물을 사랑해 보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의식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심정을 뿌리로 한 참된 사랑.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충동심이 심정이니만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 보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 아버님께서는 내 생애에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신 분이다.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보니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부모님은 미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친다고 하는 그 개념을 한번 경험하지 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겁니다. 미친다고 하는 것은 백지장하고 똑같아요. 유 회장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리워져서 정말로 그 사랑의 본체를 사랑을 찾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그 장면이 딱 종이 한 장 같은 거예요. 이걸 뒤집으면 죽느냐 사는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온 세포가 쪄들어진 것만큼 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 자체가 숨통까지 쪼여드는 그런 그리움과 사랑의 마음을 체험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런 자리에서 아버지를 부른다면 간절해지겠죠. 그러잖아요. 그때 흘린 눈물은 진실한 눈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런 자리에 가보게 될 때 정말로 이 사랑 때문에 이렇게 미치겠구나. 정말로 부모가 그리워서 이 자식으로서의 그 소망을 품고 사는 그 그림이 이런 경지를 넘어서 미치겠구나. 저는 동일교 들어오기 전에 그런 것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일교 들어와 가지고 제일 먼저 교회 가가지고 부른 노래가 복귀의 심정이었어요. 그때는 가사는 몰랐지만 곡은 알고 있잖아요. 어머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책을 보고 따라서 했는데 그때 흘린 눈물은 참 깊었습니다. 그 처음 교회 가가지고 그 노래를 접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노래가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 들어오기 전에 느꼈던 그 체험에 대해서 아주 구구절절히 뼛속에 사무친 만큼 느껴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내 자신의 힘이 되고 동기하든지 내가 어느 집을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내 친구 집에. 그 집은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 아침에 어머니가 멍석에다 뭘 널고 있었어요. 마당에다. 나도 모르게 그 어머니가 일하는 옆에서 가지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복귀의 심정이었습니다. 그거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 노래를 통해서 너무 감동되어져서 그것이 바로 표출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가 일하다가 손을 놓고 그 노래를 다 듣고 나더니 그 노래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요. 내가 통일교에서 배웠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기 아들 딸 전부 데려가라고 그럽시다. 그래 그 집을 복귀를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노래를 통해서 이 성가를 통해서 가정을 복귀하는 것이에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 노래 가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들려지는 심정적 내용이 깃들어 있더라 이거죠. 어머니는 그걸 느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모두 다 그 깊은 말씀의 의미를 놓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저 건삼아서 노래하면 안 된다 그래요. 내 심령이 부활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신 분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미치신 분이라는 그 말씀을 저는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친다는 개념이. 아, 이럴 때 미치는 거구나. 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정성을 제 나름대로 들였다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심정 내용을 놓고 많이 말씀도 있고 그런 자리에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떨 때는 그런 기준을 놓고 생각해 가다가 버스를 자기 이슈에 내리지 못하고 몇 정거장 지나가 버릴 때 있었습니다. 왜? 거기에 몰두해 가지고 찾아가다 보니까.
그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런 생활을 반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 풀지 못해가지고 몸부림치는 그것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이란 것은 정말로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고심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아담의 사랑이 어디서 한 점에서 만날 것이냐. 그게 만일 사랑의 각도가 달라진다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 고민하고 있을 때 하늘에 들려온 소리가 참사랑은 직단거리를 통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모든 문제가 풀어져서 너무너무 기뻤다 그러셨습니다. 저는 그때 부모님의 기쁜 마음이 이랬을 것 같구나 하는 생각도 해본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심정을 놓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언젠가는 음성이 들리기를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싶으냐? 정말로 하나님 심정을 알고 싶으냐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타락한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심정을 다 표현할 내용이 없다 그랬어요. 표현할 말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알고 싶보다는 3대 독자 외아들을 잃어버린 그 부모를 찾아가 봐라. 그런 부모였으면 찾아가 봐라 그랬어. 그것이 오늘 타락한 세계에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가르쳐주는 한 내용이 될 것이다. 자, 그런데 3대 독자 외아들을 잃은 부모가 어딘 줄 알고 찾아다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자,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통일교 들어오기 전에 그런 경험을 2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 어린 아이를 잃어버리고 비가 오는데 그 으슥한 그 자리에서 두려움도 없이 그 애기 미호를 붙들고 탄식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 외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발을 뻗고 옷이 벗어지고 탄식하는 걸 제가 봤어요. 자, 그러니까 3대 독자 외아들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 아버지가 위신, 체면, 염치 불구하고 먹은 것도 다 잊어버리고 땅바닥에 발을 뻗고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계실 것이다. 그것이 자식을 잃어버리는 부모의 마음이란다면 하나님은 아담을 잃어버린 그 입장이 얼마만큼 크시겠어요. 그것이 6천년간 타락한 인간을 태우신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깊고 높고 그리고 그 한이 많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 복귀의 그 노래 보게 되면 하나님의 눈물이 강을 이뤘다 그랬습니다. 그게 여러분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이었다고 말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신 분이 나를 찾아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래 그 눈물이 아버지의 눈물인데 나를 찾아오게 한 눈물이었어요. 자,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접목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 본성에서부터 폭발해 와야 돼. 하나님 마음과 같이. 그래야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기는커녕 그저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사람이 되기 쉬워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또 언젠가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하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또 음성이 들려오기를 너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알고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 줄로 알고 처음에는 기도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음성이 들리기를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알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랬으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리고 보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인지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그 기도문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 그 다음부터는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은 기도를 못했습니다. 두려워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정지해주고 채찍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또 어느 땐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부모에게 저에게 많은 영적으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땅바닥에 엎드려서 경배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때 그 엎드려서 경배드리는 내 자신의 모습이 온 세포가 감격해서 통곡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아버님 말씀 보게 되면 기쁠 때는 온 세포가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는 온 세포가 같이 슬퍼한다 그랬어요. 저는 그 말씀은 그렇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그 자리에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란 말이에요. 이 온 세포가 감격스러워서 통곡을 하는데 숨이 막혀서 곧 숨이 넘어갈 정도로 할 정도로 그런 소리를 내면서 세포가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경험을 하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가만히 계시다는 말씀, 그런 고비를 3번은 넘어야 된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야 본연의 심정의 기준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많이 접했지만 결국에는 자기 때문에 그런 길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자,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수없이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그런 삶의 실체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이경준 그 총장님이 성문대 총장을 할 때입니다. 어느 날 한남동에서 아침 식사 끝나고 앉아있는데 거기서 아주 숨을 굉장히 바쁘게 쉬면서 뛰어 올라오셨어요. 식당 아버님 옆에 앉으시더니 아버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고 뭘 여쭙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한참 놓기는 뭔데 하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경준 그 총장님이 아버님께 물으시기를, 아버님 내 주변에 사람 다 영통을 해가지고 연계가 어쩌고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나는 연계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하면 영통을 합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가만히 계시고 대답하시기를 연계는 통하지 않은 것이 좋은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영통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래? 영통하면 복잡한 거야. 발 하나 옮기는까지도 다 연계의 간섭을 받는다는 거지, 원칙을 벗어나면. 그러니까 차라리 통하지 않은 게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 얘기를 잘 듣고 그 얘기를 잘 들을 실제라면 너희가 통한 거 똑같은 것이야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남의 생활형 간증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간을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심정에 뿌리를 두고 그 정말로 사랑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미칠 정도로 사랑하고 싶은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해 봤느냐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음받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 본 적이 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주신 모든 만물을 그렇게 사랑해 보았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심정심판의 사랑의 기준이라고 생각되어진 것이에요.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만물을 대할 때 그 만물이 새롭게 보일 것이고, 그리고 그 만물과 대화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본성이 이루어지게 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결론은 유하여 살자. 유하여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본체를 닮아갈 수 있는 본연의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창조원리에 대한 주의에 대한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